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경험과 지식을 통한 새로운 배움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많은 것들의 진리와 나름의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경험한 것들, 또 하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론과 연구를 통해서 집대성한 나름의 원칙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경험한 것도 그래서 경험했으면 두 번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첫 번째 경험했을 때 실패했으면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달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나는 달라라고 하는 생각을 접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엔 달라.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경험한 것도 그러니 경험하지 않은 나름 연구자들이 집대성한 이론과 원칙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받아들이는 나름의 원칙이지만 또 그런 상황에 내가 접목하게 되면 똑같은 생각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지만 나는 다르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결국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돈을 벌면 됩니까? 얼마를 벌면 천국입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면 천국이고 낙원이고 유토피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를 벌면 내가 행복할까? 미국에 가면 행복할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 사람들은 이런 본능을 갖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마칠 때쯤 뭐라고 말합니까? 껄껄껄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걸. 거기로 가지 말걸. 이렇게 할 걸. 그게 아니라는 걸. 죽기 바로 직전에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경험이든 이론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것이 되기도 하고 나의 것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유명 서점에 가면 행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지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또는 물질의 많은 소유를 통해
또는 존재의 깨달음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책을 읽을 때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소유가 많아야, 그리고 지위가 높아야, 그리고 건강해야 행복의 기본적인 토대가 깔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긍할 부분들이 있으나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소유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사는데 편리함은 줄지언정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래도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귀가 중요합니다. 귀는 무엇입니까? 귀한 존재, 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재물도 많았고요. 하고 싶은 것 다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말하는데 전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금은보화, 또 왕이었잖아요. 많은 처첩, 후궁, 성경을 보면 몇백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또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하나도 막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고 금은보화에다가 지혜도 있고, 와, 이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이렇게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결론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다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을 다 할지라도 우리도 결국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도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땅의 즐거움은 다 헛되고 유일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맨날 말하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짓궂게 이런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외모, 나의 재능,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내 존재의 근본이기에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또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 방법, 양육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부모도 가진 것이 제한적이라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입장에서는 불만이 혹 있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부모들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본능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부모로부터 또는 부족한 것을 얻고 불평이 있을 수 있기에 비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물들은 말씀으로 생물을 지었습니다. 동물이 있으라 하셨고 물고기도 있으라 하셨는데 사람은 진흙으로 빚으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하였고 우리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의 근본을 타고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관심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아무 유익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는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권능,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근본이신 고향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차인표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고 예배를 드리며 자라났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니 늘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지저스라는 뮤지컬에서 예수 역을 맡아 4년 동안 열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 그렇게까지 무료로 예수 역할을 맡아 뮤지컬을 하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웬걸 그렇게 열심히 무료로 공짜로 섬겼는데도 안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40살까지 그렇게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 결혼한 후에 2006년에 아내인 탤런트 신에라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계 어린이들 고아들을 섬기는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신에라 씨가 홍보대사가 되어 인도의 캘커타에 섬김을 하러 봉사자들과 가기로 되었는데 무슨 사정이 생겨 신에라 씨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은 다 짜여져 있고 그런데 신에라 씨가 못 가니까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대신 가주십시오. 안 가고 싶었습니다. 안 간다고 핑계대고 그리고 변명하고 막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기 싫었기 때문에 가면서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싫어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갔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부끄러웠다고.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웠는데 그때는 인도 캘커타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봉사하러 가면서 자원봉사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1등석, 자리도 많아가지고 널널한 곳에 봉사하러 가면서 1등석을 타고 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너 시간 덜컹덜컹거리며 시골의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함께 가던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차인표 씨는 가셔서 그 아이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차인표 씨도 할 수 없이 끌려오다시피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시골 교회에 그 인도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사실은 더럽고 구겨진 그런 옷을 깨끗하게 어쨌든 빨아 입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되어 보이는 인도 아이가, 남자아이가 달려오더니 차인표 씨에게 손을 탁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딱 잡는데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차인표 씨는 간증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는데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무료로 출연하기도 하고 발버둥 칠 때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억지로였지만 아이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러 왔고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어린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인표야, 잘 왔다. 그리고 차인표 씨는 말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차인표 씨가 돈이 없었습니까? 명성이 없었습니까?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아이를 섬기러 갔던 그 시각,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하나님이 차인표 씨를 기다렸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세상을 다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싫은데 때려가지고 꿇어 앉혀서 너희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영혼의 본질적인 것을 찾을 때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얻어지는 것이고, 차인표 씨가 경험을 통해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왜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같이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을 발견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이웃, 죽어가는 이웃,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로 직업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처럼 무책임하고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여겨졌던 그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단지 고아, 단지 과부, 단지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 도와줘라.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작은 소자였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은 지키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계명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유를 말한 것은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 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로 대표되는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나처럼 사랑하고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부모처럼 이웃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2절과 14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직분을 맡으면 아이고 피곤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형당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시켜도 분이 풀리지 않을 바울을 긍휼을 입어서 용서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여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대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려 하지 않노라. 왜요?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죽을 짓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핍박했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넘쳐나니까 이 은혜가 넘쳐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경험한 은혜가 넘쳐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 흉내는 내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받은 은혜가 없는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내 모양, 내 모습이 이 꼴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은혜가 넘치니, 은혜를 깨달으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받은 은혜를 내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게 되면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침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 시각이, 시선이, 마음이 변하는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고마워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채찍질 맞으며 핍박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주여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게 놔둡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채찍질 당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생명도 아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인표 씨의 배우자인 신에라 씨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가정도 꾸렸고요. 아들도 생겼고요. 인기도 있었고요. 하나님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공허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하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돈도 벌고 나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조건을 다 가졌는데 왜 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지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가 되고 나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고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신에라 씨 마음속에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전에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면 그 이웃이 도움을 받고 이웃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가 되고 어린이들을 섬기고 어린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고 또 그러면서 점점 이웃을 위해 내가 뭘 할까라고 찾고 그러는 와중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랬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같이 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게 같이 가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도 같이 가야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같이 가는 겁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생각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맨날 주여 주여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살던 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웃을 위해 얼마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게 손에 꼽을 정도라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나라 씨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스케줄표와 그 사람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카드 내역서가 먹는 것과 쇼핑 목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선교사들을 위해 또는 이웃들을 위해 내가 섬기는 자동 이체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그것을 통해 내가 베풀었으니 나의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본질은 나를 위한 겁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행복인지 누리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 위를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퍼주면 퍼줄수록, 내 것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웃으시면서, 얘야, 내가 뭘로 너에게 보답할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웃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 나이 85세였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되었는데 그는 그 산지, 그 큰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럼 내가 들어가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나이 85세면 그동안 주를 위해 헌신했으니 쉬어도 되는데 죽는 그 생각까지 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내 것 퍼주겠다고 작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 것을 쌓는 만큼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을 쌓는 것만큼 하늘 보화가 쏟아집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인생 평안과 감사와 기쁨 누리고 싶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전념하십시오.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하고만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척 많은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것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며 행복의 본지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것을 쌓는 것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내 것을 위해 쌓고 싸우고 그리고 욕심 부리는 것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니 내가 감사하여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생명 마치는 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지나가는 모든 삶의 흔적과 자취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며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웃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면 또 결단하게 하시고, 실수하면 또 결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전부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헌신 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사는 천국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